41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리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큰 식당이나 아니면 좀 유명한 식당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즘에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면 날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인원도 정해지게 되죠. 이렇게 시간과 날짜와 그리고 가야 될 인원까지 미리 약속을 하고 또한 예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온다고 약속했다가 오지 않으면 낭패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약속된 시간과 인원이 와야 준비한 음식을 소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란 알 수 없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전화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취소해야 되죠. 그런데 전화도 없고 약속 시간은 됐는데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요즘에는 그 영어로 표현해서 노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속한 것도 물론 파기되는 거지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듯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오지 않는 이 노쇼가 아주 빈번해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올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그리고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습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미 벌써 1차로 초청장을 보내 그들에게서 확답을 받습니다. 제가 이날 갈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배부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날짜가 다가와 그들에게 이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더니, 처음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물론 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시로 표현된 것이지 이것이 꼭 몇 사람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한 손님들을 이 임금이요, 그냥 그래 오지 않으면 단번에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또 준비한 것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번에는 더 많은 혹은 또 더 어쩌면 가까운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연회가 준비되었으니 오라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다 그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임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들의 결혼의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좀 우리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벌였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잔치를 싫어하고 또한 이 잔치를 가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를 열어두고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당연히 마땅히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잔치에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무시했다 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 그들의 가지 못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또 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앞선 이유들은 그래도 뭔가 이유가 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 세 번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좋은 일로 잔치로 초청해서 보냈는데 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어떤 이유인지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어떤 원한의 관계인지 혹은 어떤 원수를 졌는지 혹은 또 어떤 악함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들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받고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지를 예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보러 간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화가 난 임금은 바로 군대를 보내요. 그 살아낸 그렇게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 진멸하고 심지어 그 동네도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론 그를 영접하며 또한 그의 말씀에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큰 기쁨을 하나님께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듯 멀리하거나 무시하거나 또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잔치는 준비되고 많은 음식이 준비되는 이 잔치 자리에 임금은 그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냥 준비된 음식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본 말씀께 보니까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또한 초청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제는 초청받을 만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사회적인 신분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명성이나 혹은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손님들을 보러 잔치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예복을 입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혹은 예복을 갖추어서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예복을 입고 이 잔치 자리에 참여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우리가 그 잔치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내가 만든 옷, 내가 좋아하는 옷, 나를 잘 드러내게 하는 옷,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 임금이 어떻게 대우하죠? 종도를 시켜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껏 청함을 받고 그리고 이 임금의 은혜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다시 내쫓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은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내주신 어떤 하나님의 사자나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무시하고 자기 일로 자기 뜻대로 심지어는 그 보낸 자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잔치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과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택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택함 받은 자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부름받고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또한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비록 천국잔치에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천국잔치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손발이 묶여 쫓겨났던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영적인 자세와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입은 이 거룩한 예복, 깨끗한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함을 따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